하죠. 예수님은 왜 근심하고 슬퍼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사람을 향하여 실망하곤 합니다. 특별히 상대가 좀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요즘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이, 뭐 저희 국회의원이 왜 그래? 예? 아니, 대통령이 왜 그래? 이렇게 우리는 유력한 인사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실망을 합니다. 꼭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한테만 실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니, 남편이 왜 그래? 아니, 아내가 왜 그래? 응? 아니, 선생님이 왜 그래? 이런 실망을 하죠.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이 왜 그래? 몇몇 분은요, 그 소리 들을까 봐 성경 공부를 못 하겠대요. 하는 순간 배우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럴까 봐 못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상하게 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배우는 건데 이상하게 배우면 뭔가 되는 사람처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물론 가장 많이 듣는 건 목사가 왜 그래? 이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향한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실망 안 한 지 한 16년 된 것 같아요. 달인은 보통 한 16년 정도 그렇게 하면 달인이 되는데, 저는 진짜로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죄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후 저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학벌을 가졌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더라도 결국 그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기대하는 바의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제가 좀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같이 읽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혹시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 실망하시지 않으셨나요? 무슨 소리냐 하실 겁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사람에게 실망 안 하시는구나 하고선 좀 마음이 갈만하다가 예수님한테 실망했다고 하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사실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9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죽음을 앞둔 우리 예수님은요,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고민하셨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심히 근심하셨다, 괴로워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짚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딱 찝으니까 어때요? 저럴 줄 몰랐네.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제가 유별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성경에 죽음을 앞둔 다른 인물들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명 정도만 살펴볼게요. 먼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 공의의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자,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죽음을 앞둔 스데반 집사님은요, 요동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게다가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온유하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죽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란 사람은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그는 항변하거나 소동을 부리지 않습니다. 놔라! 네가 감히 어디라고 이 몸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순순히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오히려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된 그 메대왕 다리오가 안절부절하죠. 여러분, 이제 제가 가지는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이 좀 여러분도 느껴집니까? 스데반이나 다니엘이 이렇게 죽음 앞에 초연하게 반응했다면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더욱더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묵하게 그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기대한 건가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스데반이나 다니엘과 같은 인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너무 과한 기대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했다고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을 잠시 좀 보류하고 이 실망감을 잠깐 좀 주머니 속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왜 그토록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는지를 연구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향해서도요, 어떤 실망했을 때 이런 태도가 되게 필요해요. 그 실망감을 잠깐 주머니에 넣어놓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지혜로운 태도거든요.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우리 예수님 실망스럽긴 한데 그거 잠깐 좀 그 감정은 보류하고, 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죽음 앞에서 고민하시고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을까?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스데반이나 다니엘이 죽음 앞에 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요, 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면 안 되죠. 예수님은 개인의 신앙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창조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지어졌다고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도록 지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지어졌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본질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속박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가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죄인이 원하는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게 죄인들의 소원이라고요. 죄의 형벌은 뭐라고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라고요. 즉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게 형벌이라고. 물고기는 물에서만 숨을 쉴 수 있죠. 물고기의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그렇죠. 물 밖에 나오는 거겠죠. 그 물 밖에 나오면 80평대 아파트가 있고, 이번에 우리 진수 집사님 면회 가려고 저기 어딥니까? 판교를 갔더니 와, 차들이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 벤치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그래봤자 물고기에게는 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간도 마찬가지라고요.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것이 형벌이라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고통,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아직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주를 믿겠다 했다가 주님을 떠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임재와 은혜를 완전히 끊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나마 살만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게 지어진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이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형벌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과는 비교도 안 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때 우리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자꾸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지옥이라고 자꾸 판단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서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뿐이에요.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종국에 완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사라지면 우린 영원히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이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완벽하게 누리셨어요. 한순간도 예외 없이.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갑자기 하나님과의 모든 통신이 끊어진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지옥의 고통, 하나님 없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울부짖으시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죠. 왜요? 한 번도 이런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으셨으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어떠한 교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옥의 고통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맛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와 공급이 끊어지는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죠. 스데반이나 다니엘처럼 개인의 신앙 때문에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대속 제물로서 맞이하는 죽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문을 단편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실망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냥 죽기 싫으셔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신 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형벌,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과 그 끊어짐의 공포와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지옥을 상상해 봐야 돼요. 죄인에게 허락된 지옥이 어떤 곳일까? 영화에서 가끔 지옥을 표현을 하죠. 그죠? 표현이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곳.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을 놓쳐도 그 삶이 지옥이 되어지는데, 그 영원히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고통, 그 지옥, 그 고통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 잔을 마시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통을 견디겠냐? 네가 이 지옥을 가겠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괴로움과 슬픔에 몸부림치시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이에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죄의 형벌의 고통에 신음하시고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난주 나눴듯이 집요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신분을 공격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건드려요. 이 공격에 지친 우리들은 이런 탄식을 하게 되죠.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을 것 같아. 끝까지 못 버틸 것 같아. 주님도 내 실패에 질리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탄식하고 주저앉죠. 이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요, 단호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것까지 견디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지와 결단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나의 의지와 각오가 여기 있다. 그죠? 여러분 가끔씩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혈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손을 깨물고.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대한 독립 만세 해가 혈서를 쓰고. 근데 요새는 그런 큰 걸로 안 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막 혈서 하고서 물고 빨간 약 바르고 쓰더라고. 이렇게. 뭐겠어요? 자기 각오와 결단이죠. 내가 이 정도 각오가 있어, 결단이 있어.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게 봐줘요. 야, 너 각오가 대단하구나. 결단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각오와 결단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바로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나는 너의 구원을 이룰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고통이고 울부짖음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주 최악의 일까지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각오와 결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주님의 각오와 결단은 오늘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너를 보지 말고 너를 향하여 어떤 값까지 지불한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의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보지 않고 허구한 날 자기 어떠함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마땅히 터줏대감처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시며 야, 더는 못 참겠다, 실망이다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너를 향한 각오를 이미 보여줬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지쳐있고 쓰러지는 우리에게 이 장면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 내가 왜 고민했는지 알아? 내가 왜 괴로워했는지 알아? 내가 왜 슬퍼했는지 알아?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그 지옥의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지독한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럼 다시 일어나라.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다시 일어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각오의 의지는요, 로마서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각오와 결단이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어. 그것을 보여주신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현장인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의 길을 잃으신 분이 있다, 아니면 앞으로 신앙생활의 길을 잃게 된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는 원인을 찾지 마세요. 원인 찾지 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각오와 의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각오와 그 의지와 결단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수많은 순종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종국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각오와 의지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너무 진부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야지. 그래도 통하지가 않아요. 왜요? 너무 진부해, 표현이. 그래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요, 한번 오늘부터는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각오와 의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각오와 의지로 표현을 바꿔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몸부림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몸부림치도록 고통스러운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지독한 사랑을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묵상해야 돼요. 우리 교회 맨 처음 오시면 악수예화를 가르쳐드려요. 악수예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악수예화. 우리 훈이가 한번 악수예화를 해볼까? 눈을 뜨고. 지금 기도한 시간 아니니까 한번 악수예화 한번 해볼까요? 여기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악수예화 한번 해볼까요? 졸면 시킵니다. 좋은 사람 눈 뜨세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악수예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이제 맨 처음 배운 희미한 옛날 기억으로 남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참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불평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마치 내가 주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죄인에겐 그런 실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자랑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죄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헌신이란 단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각오와 의지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요. 자꾸 다른 것에 정답 찾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니까 삶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각오와 의지를 기억하는 것, 그냥 주님의 사랑이 단편적인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몸부림,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시 소망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딱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강복교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말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딱 그거 하나 바래요. 저의 제자가 되고 저의 성도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는 하나님이 중간에 쓰신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요. 정말 제가 말하는 건, 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힘입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딱 하나예요. 그 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사람이란 변수도 있고, 문제라는 변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이라는 변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신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는 소망이에요. 다른 거는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없다니까요. 뭘 얻어요? 저는 다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뭘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나누는 거예요. 강복교회 다니는 목표가 노형렬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실망해요. 강복교회 다니는 목표는 우리 하나님이 돼야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돼야죠. 그럴 때 여러분 목표를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 예수님 왜 근심하시고 슬퍼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이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침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들었을 때 이 본문으로 돌아가 나의 어떠함에 실망하는 우리가,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각오와 결단, 그 의지 앞에 서서 다시 회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나를 향한 결단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갑니다. 주님, 저의 어떠함에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